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 임해요. 자기 속에,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지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쫓겨나서 무지막지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어딥니까? 러시아 전쟁에서 사상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또 환자까지, 집을 잃는 사람까지. 인디언 에어로가 되잖아요. 비행기를 이륙했는데 단 1분도 안 돼서 30초 만에 추락해서 240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무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다녀왔는데 그 무안 할 줄만 내려가면 온 가족이 참 여행 잘했다 이렇게 감사해야 할 텐데 추락하겠어요. 170, 그 한 명사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막판 지금 5차 세계대전 우리 얘기를 하고 또 있어요. 잘못하면 중동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도 빨리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20몇 억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고 변화됐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인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늦은 빛 성령을 부어서 그들이 그 환난 때 복음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에도 나오잖아요.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만나면 내가 그 도성을 구원하겠다고 했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람들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홀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관영합니까? 이 죄의 문제가 가장 무서워요. 우리 자녀들도 회개하고 반듯하게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도성에도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부흥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를 집회를 합니다. 안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라우디에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뜨겁게 주님 뜨겁던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미식을 하는 사람은 입으로 토해버리라고 했어요. 땅에 안 써요. 하나님 그 사람 뜨겁게 따라서 뜨겁게 여기도 뜨겁게 나 손 들어보세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축복받자.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기 때문에 엉뚱한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말은 똑바로 내 믿음의 주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팀 켈러 같은 분도 한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뉴욕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하신 말씀 뭐냐면 복음으로 부흥이 와야 진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능력 있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복음과 참 하나님. 이제 내일 아침 6시 반. 혹시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은 6시부터 문 열어놓을 테니까 30분 기도하고 6시 반부터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일을 하고 1시간 합니다. 1시간. 7시 반에 끝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출근한다든지 학교 갈 사람들은 육개장 2박스 사놨습니다. 뭘로 사놨다고요? 육개장 사놨습니다. 한 개씩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에 매일은 아니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소고기 국밥 좀 끓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밥 한 그릇씩 먹고 예배 참석하면 좋잖아요. 돈 줄 테니까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국밥 한 그릇씩 먹고 예배 드리고, 아멘? 그래서 예배를 할 때는 진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활짝 넣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냐? 복음과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학교 갈 때도 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물 떠놓고 빌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갈 때 베넷 옷이라고 그러죠. 조그만하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딱 묶어줘요. 이분이 도와준다고. 도와준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좀 다녔기 때문에 의지한 마음은 있어서, 구원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꼭 합격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건 믿지 않고 누가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이겼죠. 그래서 12대 1일 때는 우리가 3명 합격했는데 합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삽니까? 뭘 믿고 사십니까?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삽니까? 뭐예요? 또 돈 믿고 사십니까? 저기 젊음을 믿고 사십니까? 나도 한때 살아왔습니다.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추락이 시작합니다. 70대, 80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20대처럼 욕심 부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주신 기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그래서 한 번씩 넘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땅에서 뭔가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 영원한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영광은 잠깐 있다 없어지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가면 영광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모르니까 천배만배를 하고, 그 다음에 몸개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우상숭배도 하고 뭔가 세상을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캄캄합니다. 영혼이 캄캄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은 또 이스라엘 포탄을 던지니까 아파트 빌딩들이 무너지면서 다 이제 통신이 두절됩니다. 누가 그쪽으로 전화해봤자 못 받아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됩니다. 아멘.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 안에,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을 켜주러 오신 분이야. 아멘.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려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알게 된다.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식 그 이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고민,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같이 야고보서 4장 5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야까지 사모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는 큰 은혜. 자, 손 들어보세요. 주여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바울을 본받게 도와주세요. 작은 자들 중에 더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그렇잖아요. 겸손한 정도가 지극히 낮은 나에게도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더 큰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자를 물리쳐버리고 겸손하게 은혜 주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자기가 하나님 대해서 모든 사람보다 자기 위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럼 여러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깨끗하게 좀 청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적 너희는 같이 시작.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자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주님 앞에 서는 게 엎드려요. 아멘. 요란이 알겠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아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 가까이 해주겠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항복합니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당신이. 아멘. 아주 항복해버려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항복해버려요. 엎드려버려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니까 주님 다 아시죠? 그걸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인가? 가장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답하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 읽어보면 돼. 알겠죠? 성경 읽혀자마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벌써 아래에 몰라요. 예지자매님, 하나님 잘 알면 읽기만 돼. 읽으면. 네? 배 사장님, 하나님 또 정말 전문가 되세요. 말씀 잘 배웠어요? 이번 인터리 아니라 고생하셨는데 참 성실하게 잘하십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하나님이 다 보여버려요. 아멘? 제일 쉬운 방법. 그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자신 의지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신기하고 묘하고 짐작할 수 없을 그렇잖아요. 그 영어로는 wonderfully, fearfully, wonderful하고 막 경이롭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참 신묘막측하십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어째 그렇게 잘생기셨습니까? 그런데 14편 1절에 참 우리 연세대학교 그 누굽니까? 그 교수님 누구십니까? 그 텔레비 자주 나오시고 나이 드신 분 지금은 이제 김영석 말고 또 누구 있더라? 그 어르신이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한테 처음 들었어 내가. 진짜 하나님 없단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누구더라 이름이 김동결 교수 맞아. 김동결 교수님이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참 재밌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앞뒤를 잘 봐야 됩니다. 그 구절의 앞뒤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14장 1절을 딱 펴주시는데 어리석은 바보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를 잘 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6장 3절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오늘 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축복받고 잘 살게 원한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테니. 아멘. 우리 준원이가 있어. 준원이가 있는데 아빠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겠어요? 아빠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근데 준원이가 아빠를 기쁘게 하면 아빠가 살아계신 거. 그렇죠? 와, 아빠 오늘 놀러 갔어요. 교회 갑시다 하면 아이가 아빠가 살아계신 거. 또한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주님을 위해 살면은 반드시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위대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자연계시. 시편 19편 1절,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니라 했다는 하늘을 쳐다보고 저 별나라 이 온 세상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다나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심과 도덕적 직관. 사람이요 죄짓고 못 살아요. 그 양심이 마비돼 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폐인이 되지만 로마서 2장 15절 보면 그들의 양심도 증거가 돼요. 그 생각을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러니까 사람의 마지막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식도 갖고 양심이 있으니까 바로 살려고 하고 법도 지키려고 하고. 근데 양심이 더러워지면 양심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것, 짐승과 다르게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인간을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가 바로 뭐냐? 이 성경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 땅을 구원해 주려고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이 거듭나게 되고 변화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뭔가 믿음으로 굴복이 돼야 돼요. 나의 절실한 필요가 뭔가 그 필요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각 개인에게 연약함, 부족함, 열등감, 수만 또 실패 모든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연단하신 이유가 뭐냐? 내 필요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절실한 필요가 뭐였습니까? 3상 1장 1절 8절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 나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막 추진길. 그리고 또 그 남편이 또 다른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는 분인 나는 애가 있어가지고 왜 나는 애 낳았어. 근데 한나는 애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나고 짜증 나고 남편이 막 흥도 주고 뭐 또 잘해주고 잘해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정말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절실한 문제가 뭔가 정말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뭔가를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어떻습니까? 여기 내 거 틀리네요. 오케이. 그래서 한나는 이제 통곡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1장 9절 18절 보면 다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남편도 괴롭히지 않고 사람들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의 역사를 이렇게 사진 있는데 나중에 보실게요. 그럼 막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러면 지금은 목사님이죠. 지나가다가 야, 너 낮술하냐? 왜 술 먹고 그렇게 지금 여기 와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 맺힌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집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리라 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서 애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다음에 이 한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 절실한 필요였지만 애 주셔도 당신 것입니다.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당신의 살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실제로 애를 낳았는데 애를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 약간 돌고 나와 어디에 봤어요? 성전에 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좋은 축복을 받아요. 가볍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나가 깨달은 건 뭐냐? 여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무엘상 2장 6절 10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언제?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진짜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읽어봅시다 같이 10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수월에 올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 오리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사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민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내 낳고 못 낳고 또 하나님께 있구나. 장사가 되고 안 되고 또 하나님께 있구나. 그 연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맡겨버리는 거죠. 맡기고 주셔도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들 셋 딸 둘을 줬어요. 할렐루야. 따서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먼저 딱 드리겠다. 아들 셋 딸 둘을 줬어요. 한 명은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자. 따라서 절대주권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은 크고 작은 일을 통해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 절대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와 귀와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능하게 하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자기가 왕 돼봤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패도 있고 또 나라를 세우고 패하기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또 뭔가 기도해야 될 문제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집착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집착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뭡니까? 한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엘리 지상도 잘못됐어요.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 민족을 구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내 자신만 위해서 살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짐승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침에 딱 새벽에 3시쯤 집에서 나오는데 아파트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짐승이 울음소리로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고양이들끼리 둘이 싸우고 있어요.
눈을 노려보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 촬영했어. 무서워서 나중에 삭제해버렸어요. 우리는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아요. 그럼 인간은 뭐냐? 사도행전 5장 23절처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말씀하십니다. 짐승들은 혼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막 꼬리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도 혼이 있어요. 이 육체의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괴감에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자, 이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 말씀 몇 번 나와요? 말씀이 하나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씹어 잡수시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영구 형제님 성경 씹어 먹어야 돼요. 보약이야, 보약. 이렇게 필사 좀 하세요. 알았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다 어떤 분은 처음 믿었는데, 나이 들어서 믿었는데 2번 반을 쓰고 청구하셨어요. 와, 대단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니까 따라서 하세요. 주여, 이제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품고 자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특별할 때만 핸드폰 가지고 말씀 펴보고 성경 때 나머지는 자기 성경을 평생 가지고 살 정도로 그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성경을 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손에 익숙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름이 많은데, 여러분이 이 이름을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이럴 때 사진 찍어요. 그래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알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는 또 올라가면 아담 기부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 분, 하나님,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어려움 겪을 때 나를 위로해 준 분은 하나님이에요. 또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냥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앞으로 사가방 못하는데 기도하면은 앞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으신 분, 이를 위해서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대한 주님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아멘하고 기도문만 나는 부지런한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별부품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남은 인생을 위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누구 말씀 잘 들으라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잘 된다 그래요. 아멘? 30개 중에 또 한 개, 10가지. 했죠? 그 다음 11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요한 3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 온유하고 부드러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부드럽습니다. 아멘. 당신은 온유하신 분이다. 아멘. 그러나 주님, 나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까칠까칠하고 또 남의 말을 못 받아들이고 싸울 때가 참 많은데 주여 회개합니다. 당신이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 로이는 뭐예요? 우리 교회 뭐 로이 있죠? 어디 갔나? 로이 목자야.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우리 로이가 선한 목자 예수를 따르면서 많은 길을 양들을 인도하라고 돼. 목사님은 여호와 로이라고 얘기했어요. 목자 로이 이름을 정해줬어요. 여호와는 능력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야. 그렇죠? 저기 권 형제죠, 권. 네, 이름 뭐 가연이하고 또 권 도훈이? 도훈이. 너 좀 거기 좀 들어봐라. 여기서 보니까 현수를 많이 닮았다. 봐봐. 현수를 닮았어요. 그래 좀 자주 보자.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이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세요.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나는 전능하지 못하고 난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의 자세는 뭐냐? 정직한 마음, 인격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정직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직하다는 뭐예요?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사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하는 솔로몬이 항상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7절도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여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 장원 안에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건 보니까 기쁘다. 그리고 이 정직한 거. 그 다음에 잠언 3장 32절에 보면 자 되죠. 패간 자는 욕인가 마음이 패가 불의한 자는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정직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 모를 때는 막 그 문제가 자기 혼자 씨름하다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 다 아신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정직이다. 있는 그대로. 아멘? 사람들에게는 말 안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둠이 있는 것, 굽겨져 있는 부분들은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하면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교제 잘합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겸손하게 그 정직한 자의 길을 형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만 100%의 의로우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고민이 있으면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고통이 있으면 상담자 만나러 가잖아요. 또 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가서 찢으세요. 배째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은 부족한 대로 도와주시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인데 하나님 이런 능력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최초 인간에 주신 명령은 아담과 이브에게 준 최초의 명령은 무엇이냐? 아담과 이브에게 저 예쁜 아담과 이브에게 뱀이 찾아와서 뭐라 했습니까? 충동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치되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맛은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롭게 따라서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surely die.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어땠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 야 그거 먹으면 너 말이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마귀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따먹고 한 개만 따먹지 말라. 다 따먹지 말라. 야, 네 하나님이 되래요. 하나님이 대신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런 거야. 네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유혹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막 쳐다보니까 범직 막 육신의 정욕, 안목이는 이생이잖아. 여러분 모든 범죄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잘 알아두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그리고 욕심 뭐냐? 우리 마음속에 요한일서 1장 15, 17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마음 육신에 욕심이 있습니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굉장한 거 보여주고 뭔가 좋은 거 보여주고 뭔가 또 멋진 거 보게 되면 이 유혹이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아담 이브는 쫓겨났습니다. 땀은 즉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이제 마귀와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따라서 하세요.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하면서 믿습니까? 그래 보세요. 아멘 하는 사람 있으면 믿습니다.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그 밑에 자손들이 전부 다 죄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김씨랑 있으면 그 후손들은 전부 다 김씨야. 대표들끼리 아담과 예수님의 대표야. 아담 때문에 다 죄인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다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그걸 믿으면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죄만 사함받고 여러분 예수님 죄 사함받고 주님 안에 성장하면요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할머니도 죄인이고 엄마도 죄인이고 아버지도 죄인이고 손자도 죄인이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죄덩어리 죄를 지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래. 그래서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쫙 임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아름답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마귀가 딱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살벌해. 가정이 살벌해. 조금만 말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때부터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세상과 세상 있는 것들이 집착돼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누가?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 그래서 인간을 바꿔버려요. 악랄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지 않으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배후에서요 시커먼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 죄 짓게 하는 건 다 마귀입니다. 마귀에 속아서 죄 짓습니다. 마귀에 뚝 떠나버리면 죄를 안 지어요. 마귀가 그 배후에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죄를 한 번이라도 지어봤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봐. 아멘 해보세요. 그 당신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마귀가 저 뒤에서 참 욕심을 충동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아멘.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이제 예수. 그러니 여기 성경에 뭐래요?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라가 널리 뭐라고 했어요? 용서하시리라. 자, 널리 용서합니다. 하나님. 권동희도 그렇잖아요. 수방 시험 볼 때 엄마가 딱 새벽에 시험 보러 가는데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새벽 기도 끝난 게 아이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복음을 또 전해줬어요. 동원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맞죠? 그래서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축복받고 가서 합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빨리 회개하란 말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나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와서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이전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내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말씀했죠.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의로우신 분, 사랑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구원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주님을 영접하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6절 보면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마음에 우상 숭배하면요.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주여 따르세요. 주여. 천대까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내 마음의 탐심도 제거해 주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있어야 않기 때문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 달에 결혼은 그날을 끝내고 날마다 새로운 날이 대려 엎드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참 한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기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자, 예수가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 이르기를 내가 시작.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삽니다. 자, 여러분 21번 30분까지 하나님 30까지 알려줬죠. 이것도 여러분 써놓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아멘. 주님 반석같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항상 진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도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도나이 나의 삶 주인이십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주인 됐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의 주권을 주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쫙 뿌리를 내서 성령이 내 로드십이 주님이 바뀌어져 버려요. 또 하나님은 로고스입니다. 진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신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여기 혹시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꾸 내 마음 미혹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미혹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죄를 가르쳐 줍니다. 아멘? 빛 가운데서 가르쳐 줘요. 그러면 회개하고 계속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축복. 여러분 1번 30분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엄청난 하나님을 알아버립니다. 여러분 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마치면서 너는 스스로 상감히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들을 그 내 아들과 내 자손을 알게 하라. 자 마음을 좀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 돌아가지 힘써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힘써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마음껏 쓰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외국에 가서 캐나다, 미국 같은 데 교회 가서 보면 그 붐이 일어나는 교회들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점잖은지 몰라요. 아파가지고선 병 들어오면 사람들 손만 탁 되게 성령이 임재해서 기도해주면요 그냥 그저 앉아서 주저앉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에이즈에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피하자고 전부 다 모여서 기도를 해줘요. 그래 그 마음이 성령이 아주 아름다운 성령님이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면 한 2,000명 모이는 이런데 넓게 해가지고 춤도 추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도 노래 부르고 싶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죄에 대해 죽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번 12번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아모스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던 길에서 압박했습니다. 사람 무지하게 짓밟았다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보세요. 여호와께 말씀하셨어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니 여러분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드로의 서너 가지 그렇죠. 에돔의 서너 가지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암몬의 서너 가지 여기 읽어보세요. 자 여기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않으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부르사라 채를 만들어 시체를 갖다 갈아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 왕이 죽은 모든 사람이 묻어줬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읽사할게요. 시작. 여기 같이 말씀하실 때 유다의 선행하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유례를 지키지 않냐고 그 조상에 따라서는 거짓 것에 미혹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하지 않고 선악가지 죄를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지금 이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절실한 문제들 해결받고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 국무 사경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어떤 두 청년 남자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결심했습니다. 뭐 그렇게 심했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이다 그러고 성경이 하고 저 형제가 왔더라고요. 그 전에 자, 네 저기 남자하고 결혼하면 좀 괜찮겠는데 한번 기도해 볼래? 성경이 알았어요. 내부터 그렇지. 그런데 그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 역사에서 두 사람 속에 역사에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바랍니다. 닫혀있는 열리고 병든 것 부분이 있으면 치료하시고 하나님 도와주면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